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세월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대답을 로마서 8장 9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사건 262쪽에 성령이 없이는 그들이 수고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갖고 성령으로 승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체로?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성령이 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을 때 살리신 것은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병도 일으키시고 봉사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성령이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믿어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왜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가 하면은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만은 안전병에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첫 번째로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 뭐랍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하라?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른비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그리고 늦은비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른비 성령하고 늦은비 성령 가운데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비 역사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함으로 그때에 120명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 이른비 성령을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서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성령의 역사는 계속 유효기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설교하는 가운데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딱 줄 때도 있고, 이 성령의 역사를 조금 예를 들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개구장이 어린 아이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연못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 어린 아이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 거북이를 치려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죽이면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소리로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그 순간에 이 아이는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거북이를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러면 안 돼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엄마,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엄마는 답변합니다. 눈물이 걸렁하면서. 그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의 소리라고 부르지만은 엄마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한단다.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면은 그 음성은 점점 너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 음성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한단다. 그런데 네가 그 음성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부하고 그 음성에 불순종하면은 그 음성은 점점 더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어두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단다. 그러므로 네 생애는 너희 마음속에 들리는 그 작은 소리를 듣는 데에 달려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들을 때 그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이 음성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이 아이가 거북이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때의 마음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또 무슨 음성이 있을까요? 사탄의 음성. 그 사탄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음성에는 어떤 음성일까요? 예, 죽여라 하는 이 마음에 있는 역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살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의 영이니까, 악령이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까 우리는 어디 쪽이 택해야 돼요? 내가 성령 쪽을 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거지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도와줘라 라는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자꾸 들려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와주면 안 돼. 응? 거지가 니보다 돈이 더 많아 라는 음성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어느 쪽이 택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만이 우리 마음에 정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마음과 몸을 정결하는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마음을 정결해야 됩니다. 왜 마음을 정결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없어야 됩니다. 그래 질문할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실수로 죄를 지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사하여 주시겠답니다. 죄 없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해 드립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질문할게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입니다.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못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다 깨닫고 오순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병이 일컷이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던데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죽으면 겁나했는데 죽음도 겁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했어요? 누구 했어요? 성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가지고 죄 용서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만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엄청 큰 죄를 지었어요. 하루는 잠에서 깨나가지고 옥상에 거니는데 한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자기 집에 데려오는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남편이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의 집에 가서 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안 가겠대요. 왜 안 가냐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뜰의 전쟁터에 있는데, 그리고 내 장관, 내 병사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집에 가지 않고 밖에서 잤어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이 우리아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렇게 죄 지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못난 자식이지만 누구를 보내는가? 나단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만나가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나단이. 내가 오는 가운데 한 성에 들렀는데 그 성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보니까 이 가난한 집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암양 새끼 하나를 기르는데 자기 자식들과 함께 기르며 함께 먹고 잘 때도 자기 자식처럼 그 양을 안고 잡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주인이가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집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대접시켰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 죄를 깨우쳐주고 책망하는 나단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유명한 회개의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기 위해 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루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꼭 회개 기도하고 쉬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달지로 성령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전하게 다다가 죽는다고 한달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은혜는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지은 죄까지 용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라?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땅에 기는 모든 기는 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새 자녀 지도법의 461쪽에 거칠고 자극성 있는 신문은 혈압을 뜨겁게 하여 신경계를 흥분시키며 빈번히 도덕적 지각력을 둔하게 하여 이성과 양심을 육적적인 충동에 의하여 지배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둔해진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를 지어도 죄를 느끼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는데 감동이 없대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한달지도 병이 들면 어때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래서 성경을 딱 모델로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경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들이 전국 어떤 마술사보다 주술가들보다 10배나 더 나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었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 2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는가 들려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로마 군인 세스티우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혀와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항복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항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로마의 세스티우스가 군을 퇴군시킵니다. 그때에 유대군은 퇴근하는 이 로마의 군들을 어떻게 해요? 추격해요. 추격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이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동한 곳은 어딘 곳인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 베리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승리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역사책에 보니까 티투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때에 기근과 온역이 엄청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포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 역사책에 봤더니 자기가 뺐던 가죽띠 그리고 신발, 가죽 그것까지 막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먹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편은 아내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식들은 부모가 먹는 입의 것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때에 대답을 줍니다.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대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1400년의 예언의 말씀에 신명기 28장 5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에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 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땅바닥을 밟아보지 못한 그 아이를 먹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떠나간 사람은 안전하게 살았지만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천하게 멸망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와요. 거기 나오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가서 밤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또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그날 밤이 실패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패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쫙 하시고는 설교가 끝마치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다 지적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에게는 그 갈릴리는 어떤 현장입니까? 실패의 현장입니다. 패배의 현장입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첫 단추는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위대한 이유는 거기 있어요. 베드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낮에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갑니다. 어제는 내 힘으로 갔어요. 내 능력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낮에는 누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고기 잡에 갑니다. 깊은 곳에 갔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끈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야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고기가 돈이기 때문에 예수 만세라고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느꼈어요? 어제는 내 힘으로 잡았어요. 내 능력으로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오늘은 예수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는 고기를 다 밖으로 몰아내고 오늘에는 그물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다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고기들 어떻게 해요? 어기까지 자기 먼저 들어가겠다고 순교하는 정신을 보고서는 정말로 고기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고기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그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뭐에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만 해요. 그냥 따라가요.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에 헌신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갈라져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얼마 동안 12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처음에는 후회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없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예수님께 미안한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지? 라고 후회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의심해가지고 그 옆구리에 손끝을 찔러봤던가? 라고 후회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이 그 옆자리가 그렇게 좋아했던지 몰라. 아마 그들은 서로 후회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해 주지 못한 건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우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웅웅 모여서 울었을 겁니다. 그때 뭐 터져? 회개가 터진 겁니다. 한 사람이 우니까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니까 120명 사람들이 함께 막 울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니까 뭘 모여지요?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뭐 생각나요? 우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자.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면서 전도의 마음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면 누굴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야. 그 말씀에 딱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무엇을 구하여? 간절히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정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에 개인이 살아나요.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성령께서 그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요한 1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구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와 관계가 아주 나쁘대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았습니다. 내 예물을 싫어. 내가 형제와 다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니까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기러기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이야기할게요.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서 기러기는 4만 킬로미터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 V자의 대형을 그리며 먼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나는 기러기 리더가 이래 날개짓을 하면은 거기서 기류의 양력이 만들어 주어 뒤에 있는 동료의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71%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혼자 날 때는 100 얘네들이 다 소모해야 된답니다. 근데 앞에 기러기가 71% 바람을 내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는 몇 프로? 29% 조그만 날개질이라도 능히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들은 날아가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먼 길을 날아갈 때 소리가 나요. 그 소리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제일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기러기 힘차게 바람을 날리며 날아가는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소리나는 응원의 소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가운데 앞에 기러기가 리더의 기러기가 지칠까 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날아가서 앞에 리더를 하고 뒤에 앞에 있던 기러기가 뒤에 날아오면서 번갈아가며 서로 도와주며 먼 길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질병이 있거나 지치거나 총에 맞으면 한내 그 기러기에서 이탈하면은 두 기러기들이 꼭 함께 그 대에서 이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기러기가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야 무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 세 가지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기러기는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킨답니다. 그래서 기러기 수명은 150년 내지 200년인데 짝을 잃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는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산답니다.
네, 이것이 기러기 덕목이고, 둘째는 상하의 질서를 지키고 날아갈 때도 행렬을 맞추며 앞서가는 놈이 울면 뒤에 따라가는 놈도 화답을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러기는 왔다가 흔적을 분명히 남긴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멀리 가기 싶어요? 빨리 가기 싶어요? 멀리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밀물의 기러기들이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손이 되고 다른 사람이 발이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이 눈이 되어서 함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다섯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구하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볼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여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히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비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의 집에 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음식을 대접시키고 싶은데 음식을 대접시킬 음식이 없어요. 그때 어디 가요? 이웃집에 가요. 이웃집에 가서 음식을 구걸합니다. 그때에 그 이웃집 주인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뭐 때문에 가졌다고요? 강청함 때문에 가졌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를 위해서 떡을 구했어요? 예,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했을 때에 그 이웃집 사람이 그 떡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그냥 성령을 구하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나눠주기 위하여 구할 때,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5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많이 전도함으로 우리에게 붕되고 여러분들 가정 구원받고 친척이 이웃이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